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진정 지배하는 것은 잔소리 심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지배받고 계십니까? 주먹쓰기 잘하는 그 남편 때문에 불쌍하게도 그 아내가 집안에서 숨도 못 쉬게 지배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고 배운 그 지식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민을 심어줘서 여러분의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지배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40일 대각성을 여기까지 달려온 이 순간에도 당신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힘, 그 파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늦추지 않고 생각한 대로 그 힘을 규명하고 정의를 내리고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이 대각성 40일 기도, 이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행진이었어요. 이 40일 대각성의 이 행군, 이것은 지금 우리 주변을 놀라게 하고, 이번에 오셨던 이재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고두고 훗날 다시 기억되고 다시 회자될 역사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대각성 기도회에서 여러분, 잘못된 힘이 나를 끌고 다니고 밀어내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뒤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지배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명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제 닷새가 남았는데 정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치열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노릇, 주인 노릇, 행패 노릇, 별 노릇, 우리 한국말에서 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역할하기입니다. 멋대로란 말입니다.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에게,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본능의 힘입니다. 사망의 그 힘 앞에 두려워합니다. 살고자 합니다. 살려는 본능, 무섭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지배하는 본능 중의 본능, 힘 중의 힘은 무조건 어쨌든 살고자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이제까지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힘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는 대로 효자의 효자, 그래서 효도, 그 왕이 내려서 효도의 비문까지 새겨주고 비석을 새겨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 때, 제가 옛날 스토리 가운데 하나 본 것은 효자가 되는 분들이 그 어머니, 노안에 걸린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를 살려내드리기 위해서 미움을 먹여드리고 온 정성을 다하다가 더 이상 안 됐을 때 가끔씩 어린 자기의 손자를 또는 아들을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 피를 마시게 하거나 그 아들의 살점으로 고기를 삶아 어머니를 살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그렇게 살려드리려고 그 아들을 희생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다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이삭처럼 바쳤던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역사 기록을 보니까 어린 손자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할머니 때문에 죽게 돼 있는 걸 알고 그 전날 도망쳐 버렸답니다. 제가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어린 손자도 죽기 싫어합니다. 왜 죽어요? 내가 할머니 때문에 죽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의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죽음을 앞에 두고 본능에 쪼들리고 위축되고 전능에 밀려나면서 얼마나 사형수들, 선고받은 죽음을 앞둔 분들의 하루하루가 그게 사는 게 아니고 본능에 밀려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들 그렇게 죽는 게, 차라리 그렇게 사는 건 죽기보다 나을 게 없는데,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죽습니다. 절대로 죽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밥알 한 톨이라도, 옥수수 한 알이라도 더 악착같이 먹는 것은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사망의 힘을 두려워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독재 정권들이, 악한 정권들이, 사악한 인간들이 이 인간 속에서 왕노릇하는 이 죽음의 본능, 이 사망의 본능, 그리고 살고자 하는 본능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 자체가 그 무엇이라도 다 팔아먹으면서, 양심도 팔아먹으면서, 수치도
상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 살고자 그 무엇이라도 벨이라도 창자라도 내놓고 살기만 한다면 신앙도 하나님도 그 무엇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게만 내 본능이 나를 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금 너무 비참하게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왕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이에요. The power of sin.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내 동댕이 치고 우리를 참혹하게 만들고 마치 중독에 걸린 것처럼 마치 매그네틱 파워처럼 우리를 이리저리 함부로 움직이고 끌고 다니는 힘, 지배하는 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도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죽을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필사적으로 살고 다시 회복돼서 살고 다시 힘을 돌이켜 살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다음엔 뭐 하죠? 그 다음엔 뭐 하든가요? 살고 나면 뭐 하든가요? 힘이 다시 돌아오면 뭐 하든가요? 욕심도 강건해지고 다 여건이 좋아져서 다시 돈도 돌아와서 그래서 먹을만해지고 다 형편 좋아져서 괜찮아지면 주로 뭐 하든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인간의 영원한 모순이에요. 다시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괜찮아지면 그 몸 안에 끌고 다니는 대로 죄의 욕구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워요. 정말 치열해요. 이 40일 대각성을 통해서 이제 이 닷새가 남은 끝나기 전에 주여, 내가 조금만이라도 건강이 있고 조금만이라도 살만하고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만이라도 눈 돌릴만 하면 또 죄의 욕구가, 그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것, 이거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죄의 왕노릇 이것만은 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아멘 하십시다. 치열한 문제예요. 남자고 여자고 치열한 문제예요. 저는 70세 75세가 되고도 그 속에 있는 정욕의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말 그 나이가 되고 이제 인생이 가장 거룩해야 되는데도 또 추태를 부리며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꼴을 벌이는 모습들을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무서워요. 치열해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죄가 너희 가운데 왕노릇해 왔다 그러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투약된 중독성들 때문에 입원했어요. 간신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살려냈습니다. 다시 먹고 살게 됐습니다. 다시 움직이게 됐습니다. 다시 그 몸 안에 신진대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지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다시 또 마약 주사를 맞고 다시 또 드락을 투입하고, 인간이요, 아직 제목만 적은 이 제 책 언제 나올지. 인간이요, 인간이요. 그렇게 죽을 뻔해서 그렇게 살려내가지고 몸이 좀 움직이고 온전해져서 나오니까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또 그 마약을 주사해요. 제 손으로, 제 팔에. 여러분이요,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세월에 15년 바람 피우고 또 여기 바람 피우고 저기 바람 피우고, 그래서 그 바람 피우는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나서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간신히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차는 부서지고 좀 적당히 뭐 어떻게 다쳤지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그 다음 일을 보험회사 하고 처리하는 동안에 보험회사 처리하는 여직원하고 눈이 맞아서 여직원을 또 꼬셔내가지고 이제는 그 여자하고 또 불륜이 터져 바람이 났어요. 그 아내가 부르짖습니다.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목사님.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 속에 왕노릇하는 정욕, 왕노릇하는 죄, 왕노릇하는 인간의 치열한 이 끔찍한 왕노릇 부르짖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하셨어. 그 노아 시대에 다 죽고 8명만 살려냈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물 심판으로 다 씻어내버렸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땅에 닿았고, 드디어 다시 초목이 올라왔고, 드디어 다시 포도원 농사를 짓게 되었고, 드디어 그 포도를 따서 다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있는 대로 마시고 간신히 8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모든 심판으로 쓸어버린 그 삶의 현장, 또 어제 일인 것처럼 그 술을 마셔버리고 대낮에 벌거벗은 채 나체가 되어 침대에 누워있던 그 모습, 다윗이 가졌던 그 여유, 차라리 그 여유야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다윗이 천천히 일어나서 누리며 먹고 은근히 즐기며 그 벨코니 정원을 누리던 그때의 그 여유, 그 여유가 차라리 우리에게 없을지어다. 그렇게 원하걸 만큼 그 여유를 누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끌어당기며 바시바가 그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 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죄에게, 죄의 그체에게, 죄와 악에게 우리가 뭐라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 뭐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죄에는 스탑 사인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왕노릇할 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스탑 사인이 없어요. 레드 사인이 없어요. 죄가 우리 속에 왕노릇하면 우리를 있는 대로 다 끌고 가죠. 갈 때까지 다 끌고 가요. 너무너무 우리 자신이 고통하는 거 이거예요. 그게 뻔히 벼랑으로 떨어지고 다 망가지고 쪼개지고 깨지고 망신당하고 다 없어지고 다 부설 걸 아는데도 no stop sign. 갈 때까지 다 가요. 할 거 다 합니다. 망하기까지 다 저질러요. 여러분이요, 그린 라이트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레드 사인이, 레드 스탑 사인이, 레드 라이트 오히려 때때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앞에 그린만 주지 마시옵소서. 내가 나를 알고 내 안에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때때로 종노릇하는지 알고 있사오니 내 앞에도 스탑 사인을 붙여 주옵소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왕노릇 죄에게 맡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동차를 사도 엑셀만 좋은지를 볼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브레이크가 좋은지를 반드시 그 차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주어지는 차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서 이 40일 대각성이 끝나는 시간, 죄의 왕노릇마저 같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이 죄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스탑 사인을, 성령의 스탑 사인을, 말씀의 스탑 사인을, 하나님 권세의 스탑 사인을, 생명의 주님의 경고판의 스탑 사인을 얼마나 눈을 뜨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죄가 우리 속에서 나를 또 끌어낼 때 먼저 내 눈앞에 주께서 십자가로 세워지시는 스탑 사인이 제일 먼저 보일 수 있는 축복의 남은 세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구해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여러분이 이 죄를 왕노릇에서 끌어내리는 결단이 이번 40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를 그 왕의 자리에서 뒤집어내고 끌어내고 내던져버리고 이 왕노릇하는 죄와 악을, 그 힘을 다 뺏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대한 것은 또 하나의 오늘 이 본문이 선포하는 위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죄만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죽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본능의 힘만 왕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왕노릇 중에 하나는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왕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런 창조함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죄를 향해서 얼마든지 달려가며 그게 내 인생의 자유인데 뭐 어때? 왜 나한테 시비야? 내가 나는 산 대로 I'm going to do whatever I wish to.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주여, 이걸 꺾어버리시고 그걸 즐겨하는 것보다 내 안에 나도 몰랐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런 내가 있는 줄을 주여, 내가 이전에 미처 몰랐나이다. 이제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그 은혜의 힘이 내 안에 왕노릇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40일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잘 달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인 거예요.
그것이 정작 우리를 이 힘으로 밀어붙이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왕노릇하고 이 본능의 힘으로 왕노릇할 때 고민합니다. 스스로 이래선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죄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꼴을 내 안에서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양심이 울고 혐오가 있습니다. 저주합니다. 오호라, 내가 이 꼴이 무슨 꼴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는 바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진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노라. 저를 따라 합시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해서 해방되기를 바라노라. 해방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달려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면 우리 박수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40일 대각성, 우리는 다 피차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몰려 나올 수 있는 배달교인들인 줄은 몰랐어요. 첫날부터 2층 아래층을 완전히 채우면서 그렇게 밀려드는 기도의 무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 오모 집사님께서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그랬죠. 왜 많이 오셔서 문제 있습니까? 왜 많이 오셔서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농담만 하고 살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이 끔찍한 죄, 이 왕자에서 끌어낼 수 없었던 본능의 이 힘, 우리 죄의 힘을 밀어낸 그 자리에 은혜의 힘이 내 안에 새로운 왕자로 룰링하고 레이닝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왕노릇만 할 수 있다면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내 스스로 나를 혐오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만이 할 수 있으면 주여 내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지난 35일째 우린 여기 지금 이렇게 밀려들었고, 배달 동산이 있으면 밀려들고, 은혜 받을 자리가 있으면, 화요 여성 축제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 셀교회가 어느 셀교회가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몰려들고 찾아가고 부흥하고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한국에서 나온 잡지 가운데 윤정빈 씨라는 분의 그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이 윤정빈 씨라는 분은 도박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도박으로 돈 따는 사람보다는 도박으로 망치는 인간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데, 그는 늘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끌어내다가 아내 때려가면서, 자식들 만신창에 바려가면서 그 인생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인간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며 악이 그에게 생각마다, 판단마다, 현장마다, 만나는 것마다 모든 것 속에서 죄가 그를 왕노릇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집 밖에 있는 길거리에 쫓아나온 아내를 붙잡고 아내를 때리고 폭행하는데, 아내가 밀친 게 아니고 아내를 때리다가 자기가 헛발을 디뎌가지고 그 길가의 보도블락에서 헛발을 치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그대로 들이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택시가 들이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내가 뛰어들어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부인이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는 없는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자기를 살리려고 뛰어들었다가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그 아내를 이 남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왕노릇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사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극적인 전환점을 주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믿는데 그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깨어 잠들고 술 취해 있던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눈물겨운 회개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 속에 움직이며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후부터 11년 반 동안을 완전히 아내를 섬기는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11년 반 동안을 완전히 그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시는 왕노릇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왕노릇 하셨고, 그 아내 앞에서 이 은혜로 새로 시작한 이 윤정빈 씨는 아내의 종노릇이 시작됐습니다. 11년 반 이상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내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들어왔던 아이까지 다 뒷받침해서 그 아들을 결혼식까지 시켰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저늘에 그 결혼식 사진이 찍혔는데,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휠체어에 쓰러져 있는 그 안에 그 아들 부부의 길러낸 아들 부부의 결혼식 장면, 그 옆에 서 있는 이 윤정빈 씨, 그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제 눈에 예정도 없었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은혜의 힘. 처절하고 비열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막을 수 없고 스탑사인 없고 다 갈 때까지 망할 것 같은 인간인데, 은혜의 힘이 들어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진을 만들어내는구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릴 수 없는 존재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사연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다를 수 없는, 이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분들도 이 가운데 앉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주여, 언젠가 은혜가 들어와 왕노릇하며 이런 사진들을 펑펑펑펑 찍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슴속에 치열한 눈물이 흐를 수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 죄의 왕노릇하고 그 왕노릇에 끌려다니다가 이제 은혜의 왕노릇으로 그가 저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으라는 그 흑인 노예들의 숫자만큼이나 더 많은 숫자들을, 어쩌면 더 많을 수 있었던 숫자들을 일생 나머지를 전도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넉넉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여, 이 40일 대가도가 각성 기도가 끝난다는 그 의미는 나와 내 가정과 내 부부의 내 인생에서 주여, 죄의 왕노릇은 끝나고 은혜의 왕노릇이 시작되는 이 40일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없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자리에 참석한 목사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안수집사들과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노인들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도대체 40일 동안 뭘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최소한 왕노릇 하나만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은혜는 사랑, 그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 새로운 룰링 파워, 우리 가운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악과 죄와 더러운 음란이, 더러운 악령이,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왕노릇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성령의 왕노릇입니다. 언젠가 제가 변화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공부를 하다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잠든 제 아내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잠들어 숨을 몰아쉬며 가끔씩 콧소리도 내는 제 아내를 이렇게 무료끔하게 들여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전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이런 여자를, 이런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손을 대고 때렸나? 내가 너를 때릴 때가 다 있었구나. 어딜 맞을 때가 있다고, 어딜 칠 때가 있다고, 내가 너를 손댄 적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체면 때문에 깬 다음에 그 얘기한 건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변화, 은혜, 새 힘, 죄의 왕이 물러가고 은혜의 왕노릇이 시작되는 그때, 그걸 가리켜 새 사람, 새 변화, 은혜, 새 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I am that I am only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된 것이 되었으니, 저를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성령의 힘으로 된 것이니. 아멘. 주여 그렇도소이다. 주여, 아멘. 주여 그렇도소이다. 예. 사도행전 2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는 나, 나사렛 예수의 종교의
괴수라고 불리는 나.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나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여러분이요, 저쪽 괴수에서부터 이쪽 괴수로 옮겨진 것, 저 죄의 왕노로 타던 그 쪽에서 이제 은혜의 왕노로 타는 쪽으로 옮겨진 나.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나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 은혜의 왕노, 거기에 아름다운 괴수의 작품, 은혜의 괴수된 나. 이제 마지막으로 왕노릇은 영광의 힘입니다. 영광의 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요,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난관을 이겨낸 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생과 영광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된 밝음, 거룩함, 신선함, 용납함, 관용함, 끌어안음, 화목함,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걸 가리켜 통틀어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힘, 권위, 존경받는 것, 범벅이 되는 것, 지배력, 여러분이요, 이게 영광입니다.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된 것보다도 그 삶을 통해서 명예를 인정받아 박사학위 받은 명예 박사가 이 땅에서도 훨씬 더 상급이잖아요. 지식만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된 것보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그 영광보다도 로마 황자의 프레토리언, 그 군대가 감싸고 수비하고 있던 한 로마 황제의 죄수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그 존경과 찬사와 그리고 번복이와 권위와 그 영적인 힘과 지배력으로 누리고 있던 그 영광, 로마 황자의 더러운 영광보다 한 죄수의 영광이 더 컸던 것, 이 영광은 우리 모두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믿음의 나머지 인생은 주 안에서 누리게 된 이 영광이 곧 내 안에 왕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는 영생에 꾸밈없는 떳떳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 아내하고 같이 한국에서 차를 누가 빌려줘서 저 강원도 영월 근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싱싱한 횟집이 그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바로 호숫가 옆에 테이블에 한 늙고 늙으신 어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양옆으로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아들,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그 어머니를 가운데 모셔놓고 제 눈에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제 어머니가 별세하신 지 불과 2, 3년 후였는데 그 두 아들이 번갈아 가서 그 물고기 회를 간장과 고추장에 찍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립니다. 어머니 입만 붕어처럼 열면 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 아들이 하면 들어가고 그거 참 편하게 잡수시더라고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물 그러면 물 드리고 제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받아가 나 저거 못 해봤어. 나 어머니한테 못 해본 것 중에 저게 내가 어머니한테 못 해본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저것 좀 한번 해볼 수 있어. 어머니 살아생전에 나 저거 어떻게 넣어드렸었어야 될 텐데. 거기서 제가 본 것은 일생을 희생하고 일생을 자기 몸 버리고 일생을 사랑하고 일생을 자기를 능히 기쁘게 바쳐 희생해 자식을 길러낸 한 어머니의 권위와 영광과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아름다운 사랑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한 거요, 희생한 거요, 의로 산 거요,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위해서 마땅히 모든 것을 산 거요. 그건 언제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곧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한은 우리 인생은 결코 버려지거나 실패하거나 남의 손가락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 두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에 대전에 있는 한 큰 교회 장로님 한 분, K 장로님 한 분, 그분이 얼마나 그 교회를 섬기며 얼마나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얼마나 주 앞에 엎드리며 얼마나 주의 종을 가로막고 위해드리고 그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자기가 주의 종의 복음의 역사에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드리고 정말 전심으로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을 온 그 교회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이
K 장로님 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날 만큼 존경으로, 권위로, 그 앞에 순복으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영광이 된다고, 참 영광을 누리신다고. 여러분이요, 이제 이 40일 대각성을 지난 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그런 차원의, 그런 종류의, 그런 새로운 디멘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영광이, 주 안에서 누리게 된 영광이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 예수 믿고 마음껏 주를 섬기고 이 30년 40년 주를 향한 이 믿음의 질주를 후에 달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영광까지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까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 안에서 주를 섬기다가 남에게 있어서 존경과 사랑과 권위와 복종과 순종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영광도 함께 내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목표로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또 장로님, 그 교회 가서 또 그 말씀, 또 똑같은 짓 한대. 이번에도 또 전보다 더 한대. 여러분, 차라리 그 직분 이름 안 붙이는 게 훨씬 좋을 뻔했어. 예수, 빌립보서 2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기꺼이 십자가의 영광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더니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My Lord, My King, 내 주여, My Savior. 그 받으시는 영광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번 40일 대각성, 죄의 왕노릇을 철폐해버리고 은혜가 왕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그래서 그 기점이 이번 닷새를 남은 기간 동안에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축복한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그렇게도 고생하며 수고하며 온갖 마음을 다 기울여 주를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들이 영광으로 왕노릇할지어다 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광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40일 대각성 이대로 끝납니까? 아니요. 저 시저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 40일 대각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루비콘 강을 건넌 바로 이 40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것. 우리는 루비콘 강이 아니라 성령의 강을 건넜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령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을 이제 풍부히 적시고 우리 건넜습니다.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그 말처럼 알레아 짝타 에스트, 드디어 강을 건넜다. 다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뒤돌아갈 이유가 없다.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죄의 왕노릇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왕노릇, 영광으로 은혜에 충만한 왕노릇으로 우리의 남은 길을 살아갈지어다. 이것이 40일의 대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뿐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